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6장까지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헛된데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허무감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수고를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수고를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지난번 가던 길이 아니고 방향을 돌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즉 앞에 못하다는 걸 선택하는 것은 열심히 가더라도 그 길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낫다는 것을 선택하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낫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보기 전에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A가 B보다 낫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떡은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굳이 둘 중에서 취하라고 하면은 떡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비교하는 것도 둘 중에서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굳이 중요성을 말하면, 우선순위를 말하면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걸려있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글귀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는 건강이 가장 소중하지만 재벌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소중합니까? 건강보다, 명예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다고 할 때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귀하다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람들보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활동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혜자이다, 어리석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면,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리석음이고 왜 지혜로움인가, 그 당신은 봐서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비가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혜로운 충고였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음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선 당장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 덜 걸립니다. 비용도 적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내용도 보면 처음, 시작, 결혼, 초상집 이게 계속 말하는 것이 시작만 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항상 그 끝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 이것이 낫다고 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바둑을 둘 때 보면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죽었다 깨나도 프로의 수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옆에 프로가 훈수를 뜨면은 내가 이해가 되어서 그 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나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 낫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분야의 프로들이 추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의 특징들을 다 몰라도 적어도 프로들이 선택해 주면 아마추어가 그 프로의 추천을 받고 선택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향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그 향유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그 말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과 같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큰 병에 들었는지 몰라도 그 작은 병에 드는 것이 1년 연봉과 같으니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많은 돈, 아니면 많은 돈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신의 자리에 있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 아니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이 잘 되게 해준 학교가 바로 좋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것도 과학을 연구하고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내게 월급만 많이 주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현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좋은 기름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 명예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름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름만 좋으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장명해주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바꾸는다고 내 운명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 이름은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제차, 벤츠라든지 좋은 외제차가 있잖아요. 그럼 내 차는 소나타인데 그 차에다가 벤츠 마크를 붙인다고 해서 그게 벤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부르는 이름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 되어야 돈이 많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무엇이 낫다는 것은 다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하루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좋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추어의 기준이 아니고 전문가의 기준에 봤을 때 좋은 기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평판이, 삶이 좋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를 만들고 땅에 짐승들을 만들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보기 좋은 삶인 것입니다. 새는 하늘에 있어야 좋고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좋고 짐승들은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기에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낫다는 거잖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도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땅에서만 보면, 시작에서만 보면 부자가 훨씬 더 성공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 헌데를 손을 긁으면서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 삶 보면 참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가 비록 거지로서 남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여 먹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깨한 자리라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게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선택할 것이니라. 이 많은 재물이 좋은 기름과 같은 의미인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여기 명예도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다울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다울 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고 맡겨진 장소 그 곳에서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우리는 막 태어나고 사람이 출생하면 환영을 해주고 잔치를 해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날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죽는 날은 참 억울한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좀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호강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날이 낫고 죽는 날이 억울하다, 슬프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보면 오히려 죽는 날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는 날도 모든 사람에게 나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은 죽음은 슬픈 날이고 애국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낫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을 수고하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만 누린다면 이 땅이 나는데 이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그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갈 때 보면 김포 강화도 가면 사격장에 보면 숙소가 있습니다. 그 곳이 희비가 엇갈리는 곳입니다. 어떤 장소냐면은 훈련소를 마치고 각 예하 부대로 이제 가기 전에 그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누가 있냐면은 제대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모이거든요. 물론 식사할 때 조금 자리는 띄어지만 식사하고 휴식 시간에 보면 서로 이렇게 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하는 사람이 갓 들어온 신병 보면은 야 답답하다. 나는 너희들 보면 죽고 말지 왜 사나 표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막 군대에 들어온 사람은 누가 제일 부럽겠습니까? 제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으면 세상의 부자들보다도 제대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때 야 인생의 희비가 바로 여기서 헷갈리는구나. 여러분 제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입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대하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지금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고생을 다 하고 이제 죽는다는 것은 그 고생을 다 하고 너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라 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너희 수고가 다 하나님 기억된다. 이제는 수고한 만큼 하늘에서 천국을 누리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에 그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것이고, 초상집은 이제 그 모든 일을 끝내는 그런 지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시작했으면, 가정을 시작했으면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시작만 보고 들떠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막 축가를 해줍니다.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 끝 불행 시작, 이게 이제 결혼을 합니다. 둘이 좋아할 때는 이제 행복한 길만 내 앞에 놓여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보면은 인생이 완전 좋은 것으로만 된 것처럼 그렇게 박수하고 환영하는데, 막상 살아보면 둘 사이의 마음도 안 맞고 또 자녀를 놓고 길러보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 청년들이 아직까지 살아보지도 않고 단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이게 우매자의 웃음소리인 거죠. 그든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옛날 보면 이제 솥을 걸어놓고 그 밑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잖아요.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타닥타닥타닥 소리는 나는데 금방 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결혼식에서 축하하는 소리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돌아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축하하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도 앞뒤 문맥 다 빼버리고 늘 인상 쓰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웃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늘 인상 쓰고 살라는 게 아니고, 결혼식장 가서 무조건 그 끝이 어떤지 모르고 생각 없이 웃어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야, 인생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끝이 이런 것이구나, 그 죽음 앞에 선 사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그 끝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좋다고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웃음이 깊은 고뇌를 하면서 인생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뭐겠습니까? 저는 초상집에 갈 때가 많은데 항상 저와 죽은 사람을 동질화 시켜서 이렇게 봅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 누워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할까? 너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누워있는 사람이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내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나 비록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 들리고, 초상집에 가면은 책망 같은 소리지만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에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하는 책망은 듣기는 싫어도 부담스럽더라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노래가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그러나 노래도 우매자들이 한 노래, 의미도 모르고 가사를 짓고 하는 그런 노래는 우리에게 그 순간은 즐겁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곡, 리듬도 중요하지만 작곡가가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팝송을 좋아했는데 가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소리 리듬, 그게 좋아서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보면 옛날 노래 유행가 중에서도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서 이게 나의 감정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구나. 공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는 제가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도무지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깊이 있는 가사가 아니고 단지 현실에서 자기 위의 사람들, 기성세대들, 부모 세대들, 윗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막 욕처럼 쏟아내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신나는데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더라도 그 가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책망을 듣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책망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매작하는 노래보다 그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다. 지나친 욕심. 사람마다 누구나 다 욕심은 있습니다. 여자들은 좀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심, 남자들은 다른 남자보다 좀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또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보다 부자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욕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지나친 욕심이 잘못된 거죠. 필요 이상으로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즉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탐욕을 끌어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세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압박하다, 압제하다, 억압하다, 강탈하다 하는 거잖아요. 이 탐욕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이 탐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압박하고 짓누르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그 낚시 미끼를 딱 잡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 종이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참 재밌는 게 우매하게 하다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할랄. 할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밝게 하다,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랄, 여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괜찮은데 어떤 것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할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똑같은 단어에 미치다, 미치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 어떤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죠.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게 구분이 안 서는 거잖아요. 지혜롭던 자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돈이라든지 도박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명철이라는 것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법에 어긋나면 손을 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욕에 사로잡히면 돈에 붙들리면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앞에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끝에 무엇이 있는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다른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덥석 잡는 사람들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끝에 생명이 있는지 사망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고 끝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을 안 보고 단지 현실만 보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우선 당장은 힘이 들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은 우선 당장은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러나 그 끝에 사망이 있으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끝에 생명이 있으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선택했을 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을 시작은 누구나 많이 합니다.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의 끝이잖아요. 끝. 이 끝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봄에 열심히 씨앗을 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을에 수확을 보기 때문에 심는 것이, 가을에 수확을 생각하지 않으면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열심히 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끝의 열매를 맺도록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일만 크게 벌려놓고 관리를 못해가 끝이 열매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시작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가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이게 참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좀 생각하고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쯤 생각하고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고 늘 좋은 것만 얻겠다고 싶으면 여기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망대짓는 이야기,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각오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떠나갑니까? 일의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끝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7장 오늘 내용은 A보다 B가 낫다, 이런 전도자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낫다고 하는 것을 너희도 낫게 여기고 살아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선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끝에서 보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지혜로운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한 그 삶보다는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삶,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인 것이고,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끝낸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입대하는 사람보다 제대하는 사람은 낫듯이 이 세상에서 출생하는 것보다 죽음의 날이 낫다는 것이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과 잔치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초상집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맺음한 그 시점입니다. 결혼식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장에는 끝을 모르고 시작만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그게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즐거워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초상집에 가서는 슬퍼하지만 나도 역시 언젠가는 죽겠지,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초상집에서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나 초상집에는 슬프지만 울지만 우리에게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혜자는 그곳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노래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책망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노래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이지만 지혜자의 책망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심에 빠지면 그때부터 탐심이 우리를 강탈하는 거죠. 종으로 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 안 됩니다. 뇌물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지나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자기에게 수중에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크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짓지 못하면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겠나.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항상 내 능력 가지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지,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능력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만 크게 벌려놓고 끝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을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끝에 얼마나 알찬 결실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보다는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런 참는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